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 음성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미리 와 있는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리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제게 보여주신 거, 미리 제게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 속에 천년이 있고 그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삶을 방황하지 않게 되고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애인이신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가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고 옷을 입는 그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미리 주신 것, 미리 와 있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전도를 바라보고 선교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구원을 바라봐야 되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세계복음화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내 안에 이미 세계복음화가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산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내게 미리 와 있는 응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또 우리 아내에게 같이 주셨는데 거기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온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세계복음화를 바라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제게 주신 말씀과 음성은 무엇이냐? 재건해라. 리스토어해라. 리스트럭해라. 모든 것을 재건해라. 오직 복음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재건해라. 저 개인적으로 저 김영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성길의 보험카페 앞에 이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예비 소집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겨울철에는 영업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아침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은 제가 조금 늦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소통할 문제가 있었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시까지 가야 되는 것을 제가 10시 반까지 가게를 간 것이죠.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2명의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자를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제 간단히 이제 장을 봐서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마침 그 두 학생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한번 안아보자. 그 언덕바지에서 이제 껴안았습니다. 방학 잘 지냈니? 좋은 시간 보냈니?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좀 너무 안 오셔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제 곧 계약이니까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네, 계약하는 당일날 다시 만나러 올게요. 저는 그래서 그날 매장으로 갔습니다. 또 아내가 보낸 문자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또 찾아오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게는 엄청난 큰 기쁨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2명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자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면 그 2 학생만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직도 이 백성,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제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아, 그럼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장사를 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제가 저술 활동을 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전도선교에 집중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삶에 고민이 없어집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버지의 영자 예수의 영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과 음성을 주신 게 확실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내가 복음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속에 천년을, 천년 속에 오늘이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좀 삶의 방황이 끝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있으면 되는구나. 그것도 때가 되면 움직이면 되는구나.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뜻하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다. 이미라는 것은 믿음을 뜻하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에 대한 가득히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다가온 응답도 마찬가지죠. 이미 내게 왔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와 있는 응답을 바라봐도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지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해도 먼지가 일어나고 운전해도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먼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 문제라도 돈 문제라도 진로 문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해답이 되었냐면 저도 오늘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운전하고 믿음으로 장사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까?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이걸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주일 예배 이후에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리더 모임 이후에도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이 제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면 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위에, 모든 어려움 위에, 모든 죄정 위에, 모든 답답함 위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는 참 삶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실제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 실제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영안이 튀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문제는 티끌처럼 작은 것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운영해도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 이렇게 춤을 추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다.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 하신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부유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다. 나 오늘 또 출근해야 되네. 나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창조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득히 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신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담감과 힘듦이 아니라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일곱 가지의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여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실제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은 우리가 크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구원자이신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시다. 나의 제사장이시다. 나의 왕 중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히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했을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론은 귀결은 영혼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명절 전에 아내로부터 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아내의 오래된 친구가 집으로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일면식도 없는 친구고 또 이제 자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로부터 이제 간간히 소식을 듣기를 교회를 안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몇 번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하려고 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전에 이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을 놓고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지나서 그 다음 날에 그 자매가 약속대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딱 인사를 나누고 한마디를 나눠보니까 주관이 뚜렷한 자매였습니다. 주관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부담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실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용고시도 합격하고 어엿한 교사로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한 자매인데 아주 멋진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자매 위에 운행하시면서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그 자매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제 믿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왜 오실 메시아가 오셔야 했고 실제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가만히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천국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자매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화의 말미에 그 자매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또 건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자매님 안으로 쑥 들어오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매님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신다. 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2절, 3절, 4절에서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꼭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야 선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고 비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믿음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의 피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한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도도 조금 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특별히 제가 요즘 또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카톡을 보면 또 교회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고 또 영접하게 되고 또 제자를 세우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셀 모임에 모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뭐 특별하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정말 성령의 불이, 전도의 불이 묻게 하사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는 성령님과 함께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바라보고 가지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으로 처해 있든지 가든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티끌처럼 작게 여기게 되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겠다라는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을 더 철저히 의지해야 되겠다. 마치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동아줄을 내려왔을 때는 꽉 붙들어야 됩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동아줄을 내가 그냥 살짝 붙들면 놓게 되죠.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동아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줄이자 동아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동아줄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지금 그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120% 내가 성령님을 꽉 붙들어야 되겠다. 그 중에 1%라도 내가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육신이나 내 동기를 따라서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에 힘을 빼고 모든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성령님만 꽉 붙들어야 되겠다. 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다못해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회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도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저 불면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저도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따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잠을 너무 잘 자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인도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티끌처럼 작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잡다한 것을 바라보고 듣거나 하지 않게 하옵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합니다.